저는 그 전통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부목사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었어요. 신학교 때 배웠던 어떤 교회, 목회, 어떤 현장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들이 있어서 부목사로 늘 사역하면서 늘 고민이 교회가 뭘까? 목회란 것이 어떤 걸까?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2005년도에 수지 새누리교회로 부목사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좀 어떤 건강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면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해 가면서 또 제가 스텝으로 있으면서 좀 도움을 받고 또 나름대로 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는 어떤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역하면서 저도 이제 영혼구원을 위해서 목장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윗집, 옆집, 아랫집 안 믿는 불신자들, 자매들 데리고 한 2년 정도 목장을 해봤었어요. 그 목장이 실패하긴 했었는데 그때 그 목장이 어떤 우리 개척교회 태동하게 된 어떤 큰 힘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영혼구원을 통해서 세워지는 어떤 교회, 그 다음에 가정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교회, 또 다음 세대의 어떤 부흥과 회복, 그리고 어떤 선교적 사명 감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한국 교회나 또 과거 어떤 사역의 경험상 보면 어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고 또 제사 삼는 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세례받는 인원이 적고 또 수평 이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영혼 구원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들 보면서 교회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가급적 기존 신자를 받지 않고 저희들의 기도, 섬김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회 멤버가 되고 또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회를 통한 어떤 하나님 나라 확장, 참 고민이 과거 사역의 경험상 보면 성경에 있는 교회하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교회하고 많은 괴리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어떻게 그런 것을 실제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구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이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는 이제 교회 존재 목적이 뭔가, 또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 뭔가, 그 다음에 사역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분배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담임 목사의 역할, 리더십이 어떤 걸까, 그런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들을 가정교회를 제가 접하면서 성경적인 부분을 참 많이 담고 있구나, 그런 확신들, 이 정도면 나도 해보겠다, 그런 용기를 냈습니다. 실제 어떤 사역의 이제 현장에 있어서는 좀 그런 어떤 정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목장, 또 상공부, 주일 연합 예배 속에서 이러한 정신이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개척하면서 붙잡은 테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영혼 구원에 있다, 또 하나는 버텨야 된다. 그 부분이 실제 어떤 개척하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나름대로 성경적인 어떤 프레임, 어떤 비전을 가졌을 때 개척해 나왔을 때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 정도면 교회가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제가 개척을 했었는데 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정체성에 있어서 10년 넘게 부목사로 출퇴근하다가 집에서 1년 넘게 있는데 내가 목사 맞나? 제가 참 불쌍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새누리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보내줬는데 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조급함 때문에 무척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 지역에 저를 왜 보냈나, 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 교회가 26개, 좁은 동네인데 26개나 있고
또 저가 여기 들어와서 교회 간판 하나 더 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실제 개척할 때 있어서 가정교회로 진행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들이 목장 모임, 그 다음에 연합예배, 상공부가 있었는데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좀 목장 기능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이제 가정교회 정신을 붙들었었습니다. 교회 전조 목적, 그 다음에 아까 성경적인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그 다음에 성경적인 사역의 분배, 어떤 리더십, 이 정신 붙들고 개척 초기에는 제가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목장이 분가되어지면서 세축이 하나씩 세워주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가정교회 어떤 같은 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세계교회가 아동부 예배를 연합으로 해서 매주 지금 드리고 있고 1년 넘게 드리고 있고 또 수요 기도에도 같이 지금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절기 예배, 그 다음에 연합 여러 가지 야외 행사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연합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새벽이면 3명의 목회자 가정이 같이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좀 비전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가고 나누고 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건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연합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주일 연합 예배도 같이 연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추진 중이진 않지만 좀 그런 부분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적 갈등, 아까 제가 자기 연민, 어떤 조급함과 싸운다고 했었는데 그 어떤 갈등 가운데서도 제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주변에 같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어떤 동역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목사를 위한 목장 모임, 지역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오픈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버티고 이겨나갔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경험되어지면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기쁨이 오고 내가 왜 힘든지 좀 그 부분을 좀 넘어섰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척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좀 재정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는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했었는데, 그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개척교회가 어떤 주변에 전도를 하려고 해도 목회자 부부 둘이서 관계를 맺는데 참 많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준 것이 지역 아동센터.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가정들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학부모들, 그리고 학부모 그들의 그 친구들, 그분들이랑 연결되면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전도 대상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전도의 방편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지역의 필요, 또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다는 이 이미지가 어떤 교회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참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 어려운 애가 있는데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안 믿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주변의 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격려해주고 있고, 끊임없이 외부에 도움 없으면 유지하기는 어떤 그 상태인데, 저희는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재정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외부에 큰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마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적 갈등들, 또 현실적인 그러한 개척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중점 사역은 목장 사역,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사역 두 가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목장 사역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세대줬던 친구, 그 가정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의 큰 불화, 문제로 해서 엄마가 뇌경련으로 해서 쓰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 맨 처음 했을 때 참 갈등이 많은 시절에 그 일이 있어서 어떤 뭔가 힘들다 어렵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그 한 가정을 섬기는 데에 좀 극복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제가 중환자실 찾아다니면서 성경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와이프는 그 집이 남자만 3명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2-3번씩 반찬해서 냉장고 채우는 것이 일이었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매일매일 그 가정을 섬기는데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달 정도 될 시점에 있어서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고치신다. 어떤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근데 왜 이 경련이 멈춰주지 않아서 아무래도 약물을 써서 코마 상태에 빠뜨린 것이 어떠냐. 남편이 안 믿는 분이었는데 남편이랑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셔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다음 주 중간 정도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거다. 일반실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한 그대로 그 다음 주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이런 것들을 확신하면서 제가 개척교회에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어려움들, 내가 왜 힘들어하지?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좀 그런 확신들 가지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네 가족이 그때부터 일반실에 올라오는 그때부터 집에서 모이는 집으로 온 식구가 출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또 교회를 이루고 저희 교회의 어떤 주 멤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아빠도 저를 통해서 세례받고 동생도 세례받고 온 가족이 저희를 통해서 세례받고 그렇게 해서 원형 목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족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본 그 청년의 이모네 가족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변하는가. 그걸 보면서 본인들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교회 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 이모네 가족도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최근에 그 이모부도 예수 영접을 한 상태에 있고 곧 세례를 받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 영혼 섬겼을 뿐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많은 영혼이 아니라 한 영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어떤 그 자부심, 확신 가지고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 집중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교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큰 꿈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나는 좀 큰 교회 많이 모이는데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현실에 와서 보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개척하고 있는 거의 99%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후배들이 또 목사가 되고 목회 현장에 와서 가질 부분이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하나님께 우리가 갈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몇 명 교회, 몇 명 어떤 사이즈, 얼마나 큰 교회에 있었냐 그거 안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영혼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목회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내가 섬길 수 있는 한 영혼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 참 신실하다, 충성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 섬기면 하나님께서 또 그 앞으로의 어떤 사역의 길도 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